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불우한 것이 풍미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낳은 아들, 그 손자를 아무 치성으로 돌보고 항상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자식의 자식을 뭘 그렇게까지 지극정성 돌봐주십니까? 했더니 이 아버지가 아주 재미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이 커서 혹시 내 원수 갚을까 해서 안타까운 얘기죠. 종종 저는 기독교에도 효 사상이 있습니까? 효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본문을 읽어보라고 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효의 가장 감동적인 실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극정에 달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 자체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소위 가상체험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한 강도에게 하셨습니다. 주님과는 다른 이유에 마땅히 그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고통받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그러나 한 강도가 회개하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부탁하나이다. 그것을 회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십자가 아래서 가장 지켜보고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를 섬겨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인정을 뛰어넘는 본질적, 기독교적 아가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응답도 감동적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27절에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면 평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주거지를 옮겨 팔레스타에서 에베소에 온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공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 같이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배달오게 그렇죠. 계획하면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점심 드실 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실천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효도하는 그 효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 그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의 실천의 비밀의 삶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을 주시되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가지고 내가 이 재물 잘 섬겨주면 내가 이 재물 주겠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은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죠. 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복음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이 동네 사람 다 불살라 버리자고. 얼마나 잔인한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격경적이고 성품이 얼마나 급하고. 이런 요한이 서서히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란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우회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성만찬에 성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그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순수했더라는 말이죠. 그 품에 놓은 그 품에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받아주셨잖아요. 또 사랑했던 요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의 가슴은 녹아 내려가고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요한은 유명한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요한일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갔던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 발미의 삶 두 번째는 요한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의무가 있다면 뭐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도 사랑의 빛을 갖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본문은 인상 깊은 표현, 특별히 전치사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곁에, 주님 곁에 서 있었던 유일한 제자,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는 지금 십자가 옆에 주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무리에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처음 본능적으로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혹시나 체포당해서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나, 사랑에 빚진 자, 나,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 흘리는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왕민다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정부는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멀어지게 만든다면 모든 기독교 세력은 와해될 거라고 하고 그 사람을 체포해 가서 고문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예수 안 믿겠다고 각서 하나만 쓰면 당신도 자유고 만약 안 쓰면 당신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왕민다오는 목사님은 흔들렸어요.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 밤이 밝아오는 새벽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리고 성경을 끼고 상하이 거리 한복판으로 나가 새벽 여기 동토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다시 중국 정부 관공서로 갔습니다. 각서를 썼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각서를 달라고 해서 찢어버립니다.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사도 요한의 심정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근데 남자들은 없어요.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모친가, 이모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야고보의 어머니. 내 두 아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에 주님 앞에 그렇게 부탁할 때 주님이 몹시 책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책망을 받으면서 마침내 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범했으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유형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의 실천의 비밀의 삶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요, 더욱 악한 자리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결심한 순간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들, 거기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먼저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형제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본문에서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주님은 단순히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님이 필요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이 여기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치 있게 기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어머니, 내게 주신 아버지, 내게 주신 그분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기이 여긴다, 무게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 해석이 이렇게 아주 한국말 하고 하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헬라어의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왕이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칭입니다. 로마의 황제 여러분, 아구치스 유명한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그가 표현했었던 최상의 경치는 이 여인을 영접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헬라어로 구나이, 여인이요, 왕이요. 여인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치로 예수님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여자라고 하셨을까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경칭이고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는가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안심할 수 있는 제자, 믿을 수 있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돌아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말 해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 헛거 아닙니까? 평생 요한은 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섬겨주셨습니다.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이 여러분 손해봤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놀라운 계시를 접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여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떠죠?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윤리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윤리의 계명입니다. 그 윤리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말씀드리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가장 전형적인 신뢰를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오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칭찬.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이유인 내 부모부터 내 자녀들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까요? 얼마나 그리고 잊혀가고 있는 명령일까요?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명령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나,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 나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넉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 초월적인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평생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